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죄가 많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대개 그 졸업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졸업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돼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가 안 되면 졸업 못하죠. 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실력 발휘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뭐 3번 주를 못 이룬다고 부인하고 또 십자가 주님 못 박이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다 낙제예요. 낙제, 불합격이에요. 졸업장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그들은 졸업장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제자 되기를 이제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아먹자 그러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차. 아니 그러면 주님의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헛수고가 되잖아요. 부름 받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글쎄,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제자의 사명을 그대로 하도록 이제 파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주님 말씀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자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부들도 아닌데 따라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따라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꼭 이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하는지 몰라요. 그 훈련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아주 소수요, 소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아도 결단하지를 못해요. 대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테니까 나 같은 죄인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흉을 볼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해,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부정적인 그런 이유를 자꾸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아무리 핑계대도 쓸데없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죄가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 남보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남보다 자기는 뭐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믿음이 미수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이건 앞도 볼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헤매는 미숙아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죄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인간이 바로 나구나.
은혜 받을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도 율법대로 살고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걸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냥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고통당하면서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 죄가 많고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래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간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가르쳐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버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해 보세요. 지혜도 생기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냥 공부도 잘하게 되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뭘 하든지. 또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하는 증인.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고만 밤낮 그냥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뻐도 찬양, 슬퍼도 찬양, 염려가 있어도 찬양.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다음대 결단도 못하고 그냥 한다는 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런 한심한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애를 써봤지만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다면 그런 대로 기쁨이 좀 있고 그랬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예? 아무리 물고기 잡는데 기가 막힌 그런 베드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고생만 하고 헛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사명은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물고기 잡아 건지듯이 구원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잡아먹지만은 영적으로 구원하는 거, 이건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의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가 하는 그런 역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게 잘 됐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매일 가서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게 잘 되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 몰랐을까요? 아직 어두워서? 아니면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리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인 줄도 모르는데 순종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나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오른쪽 왼쪽 그냥 다 해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그냥 그렇게 많이 잡혔어. 100% 안 될 것 같아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100%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라고 그냥 쓰질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은혜 받을 때 왜 행복하고 기쁜 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잘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항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물로 뛰어내린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 베드로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죠. 다른 제자보다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을 갔죠. 그러므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제자로 살 자격 없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아니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글쎄 옛날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조금이라도 주님을 좀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아마 왔을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의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체험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바라보다가 자기 좋아하는 거 자꾸 이러다가 자꾸 주님으로부터 손을 떼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은 영원히 놓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돈이 잘 벌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돈이 안 벌리고 점점 사업이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밤낮 그렇게 그냥 조속으로 변해. 그냥 밤낮 변해. 절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세요. 언제나.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외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건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한번 여러분 이 사건을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걸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와서 먹으라 그러고 친히 주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와, 주님이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 못된 인간들,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인간들.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밤낮 변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입니다. 작은 게 아니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아마 제자들은 밤새도록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아마 별별 거 다 했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왜? 해봤는데 또 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해버려.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따지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아멘. 얼마나 믿음이 확실해지고 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주님이 하십니다. 구원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밤낮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세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이 사업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맡아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예? 부르짖으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환난 때 기도하면요, 우선 은혜 받아요. 급하니까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먼저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야, 주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또 이렇게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죠. 시공을 초월하셔서 행동을 하세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어도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셔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신다고요. 또 예수님은 이 숙식 걱정이 없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어디 집에서 자고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승천하실 때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맞이할 텐데, 이 성도들의 몸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장애자들도 온전한 모습으로, 소경도 눈을 뜬 사람으로, 아마 내 생각에는 제일 예쁜 그 나이, 그때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한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함께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면 이미 과거에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산 그 사람들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을 한 사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뭐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뭐 예배나 드리면 되지, 그저 헌금이나 많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머뭇머뭇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5장 26절 같은 데 보면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